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의 일이라. 이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제가 여태까지 대학 때부터 성경에 대한 연구를 쉬지 않고 지금까지 20여 년 이상 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명쾌하게 풀어내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책을 아무리 읽어보고 호쿠마 주석에서까지도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훑고 지나갔는데 근데 문맥을 따라서 쭉 보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그동안에 5장까지 이제 어제까지 다 공부했는데 분명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지 않은 그걸 순종치 아니함이라 그러죠. 광야에서 믿지 않은 자들은 절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러죠? 약속이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 묶을 약자인 거 아시죠? 묶을 구속할 때, 그때도 그 약속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약속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당신의 백성을 묶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당신의 백성을 묶은 게 약속이라면 그게 언약이란 말이죠. 그 끈이 끊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언약에 의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의 자격이나 됨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굳게 믿은 자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분명히 들어간다. 그게 이제 안식의 땅이고 거기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시는 안식이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믿은 자들은 들어가지만 그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으로 이렇게 모형된 거죠. 사실은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도저히 거기는 얼마나 사람들이 힘도 세고 건장한지 우리가 그 앞에서는 메뚜기 떼 같습니다. 아낙 사람들 있잖아요. 다들 그랬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랬어요? 아니 여호와가 약속했는데 여호와의 약속을 믿고 가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다는 거죠. 근데 나머지가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니들만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이러면서 그게 약속을 믿는 거와 믿지 않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광야에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은 왜 죽었느냐? 약속을 안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놓고 불순종이라는 단어로 그걸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걸 갖다가 피상적으로 표피적으로만 보게 되면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살지 않으면 다 그렇게 죽는 거야 라고 이렇게 알메니언주의적 해석으로 자꾸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예수로 풀게 되면 그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장 마지막에서 이제 그 멜기세덱을 이해하지 못하는 놈들은 다 가짜다라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죠. 멜기세덱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대표란 뜻이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서 그의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선언해주고 여호와가 너를 이기게 했다라고 하죠. 너 잘 싸웠어가 아니에요. 그 평강의 왕 멜기세덱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그래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가 요셉이나 마리아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런 이가 평강의 왕이 오셔서 그의 전쟁을 치하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게 이제 구원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롯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 의인인데 이거 완전 개차반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거의 뭐 재판과 심판관에 위치해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냥 소돔과 고모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롯이. 근데 그가 포로로 잡혀가죠. 어디에게 잡혀가? 시날왕, 고임왕, 이게 다 누구야? 아수르, 바벨론, 애굽이라고.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금신상, 그죠? 그 신상에 나오는 나라들의 원시 모형들이 그 5개국, 4개국, 연합국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거를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예수를 모형하는 아브라함이 치고 들어가는데 뭘로 치고 들어가냐면 318명의 말도 안 되는 그 가시, 호미, 낫, 작대기 이런 거 갖고 낫 같은 것도 없었겠죠, 그죠? 아직 철기, 청동기도 안 될 테니까. 작대기 같은 거 갖고 뭐 돌도끼 이런 거 갖고 하는 거예요. 5개국 연합국 그 군사들을, 그러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전쟁. 인간 측에서는 절대 이겨낼 수 없는 전쟁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근데 그런 전쟁, 뭐 기드온의 전쟁이라든지 다윗의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 앞에 보면은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게 항상 명기가 되어 있어요. 다윗 이야기도 그렇고 나는 네가 조롱하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난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라고 하죠, 다윗이요. 그러면서 그게 여호와의 전쟁임을 이제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쟁은 다 그렇게 거대한 대적 앞에서 저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인데 라는 모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사야서 53장에서 그려진 예수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그러한 전쟁, 그러한 모습으로 이겨지는데 그게 누구의 전쟁이면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겨서 너희들이 원하는 뭐 상이나 보상이나 반대급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들이 싸워서 이겼으면 그들이 원하는 걸 줘야 되니까요. 그죠? 전리품을 줘야 되니까. 그런데 여호와가 싸웠으므로 여호와가 주는 상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떡과 포도주만 달랑 주고 다 뺏어버리죠.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란 말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성도가 여호와의 전쟁을 통하여, 여호와가 싸우시는 여호와의 전쟁을 통하여 얻어낼 수 있는 건 예수밖에 없는 거죠. 구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 최초의 성찬식을 거행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죠. 그리고 시편에 한번 달랑 나오고,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멜기세덱의 의미를 모르는 놈들은 다 가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사람인데 교회가 된 사람이니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교회에 들어와서도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행함을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히브리 사람. 그러니까 그게 히브리서니까 그런 율법주의를 부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6장으로 가서, 이건 뭐 이렇게 장절이 없는 거니까 그냥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원래 장절이 없죠, 그죠? 그 랭턴이라는 사람이 이 나중에 1248년경인가 그때 이제 말 타고 가면서 거의 완성한 거니까 뭐 시작한 사람 따로 있지만, 그러니까 뭐 이 장절 없이 그렇게 그냥 읽어버릇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 그 멜기세덱의 이야기 다음에 너희들은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죠. 그러면서 도의 초보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도의 초보, 어린아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의 말씀으로, 믿음의 말씀으로 소화해내지 못하는 자라 그러죠. 그럼 그건 구원 못 받은 사람의 뜻이지, 예수 믿어놓고도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잘 읽어보시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니네는 구원 못 받은 거야를 확정지어 야단을 치려고 쓰는 게 아니라,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를 야단치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야단치는 거죠.
너 이제 또 한 번 그 잘못하면 아주 죽여버릴 거야. 이거는 진짜 죽이겠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그러한 그들이 행하고 있는 잘못에 대한 어떤 경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6장을 잘못 읽으면 그냥 문맥 없이 큐티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 그런 거죠. 자기가 그날 읽어야 할, 그것도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라, 무슨 생명의 삶이니, 무슨 뭐 오늘의 양식이니, 그런 데서 그들이 정해준 대목을 조금 읽고, 거기서 얻어지는 교훈이 무언가, 심지어 교훈까지도 거기서 다 이렇게, 그거 뭐 책을 편찬해 내는 그 출판사의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뭐 두란노 성 같은 경우도 온누리교회 부목사 중에 가장 할 일 없는 한 사람이 그걸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 사람이 그걸 다 하고 적용이나 이런 것도 다 쓰고 자기가 다 써요. 보면 한심하죠. 무슨 그 책은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런 그 예화들을 척척 갖다 붙여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오늘 하루 우리가 얻어내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읽게 되면은 그 성경을 굉장히 표피적으로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의 맥락 속에서 성경을 잘 이렇게 숙고하여 읽는 그런 큐티는 뭐 얼마든지 이제 권장하는데, 그거 달랑, 오늘 큐티했어? 오늘 본문이 어디였잖아? 뭐 이래갖고 이제, 거기에서는 어떤 교훈을 얻었지? 이게 큐티 나눔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어서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해가 가세요? 이거 버리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이건 버려야 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서 강력하게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세례, 안수, 하나님께 대한 신앙,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여기서 다시 닦다라는 말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것들이 상징하고 있는, 모형하고 있었던 원형이 있다는 뜻이에요. 원형이 있는데 그게 예수죠. 그죠? 하나님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보이러 왔고, 또 뭐 세례라든지 뭐 안수라든지 이게 다 뭐예요? 세례는 예수가 빠져 죽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옛사람이 죽고 다시 살아 올라오는 게 세례였고, 안수는 뭐죠? 안수는 우리의 죄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무흠한 제물에게 전가가 되어 우리가 살아나는 그런 예수의 이야기를 다 담고 있었던 건데,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런 것들을 하나의 행위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도의 초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의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의무 사항이나 종교 행위로 보고, 그런 것들을 행하면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게 원래 진의를 모르고 하는 털을 다시 닦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구원 못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라고 그러냐면 완전한 데로 날아가라 그래요. 그럼 완전한 데는 뭐예요? 구원이라는 건 이미 완료되었다는 뜻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그런 어떤 율법주의라든지 알미니주의 쪽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 구원은 아직 미완료죠. 왜냐면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탈락할 수도 있고, 베드로후서 2장에도 보면 비슷한 말이 나오죠. 베드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번 말씀을 알아듣고 타락을 하면은 다시 이제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베드로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알아들은 사람이 중간에 잊어먹어갖고 다시 탈락을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애초부터 못 알아먹은 자들이 그걸 인간의 행함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건 그들이 비춤을 받고 성령의 은사도 맛보고 뭐 믿음에 들어갔다고도 하지만, 겉모습은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요한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들은 원래부터 우리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한번 돌아보라라는 뜻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런 완전한 데라는 표현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썼다는 건 구원은 이미 완료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죠? 그럼 그 완전한 데라는 게 어디예요? 그리스도 안. in Christos. 그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였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료가 되었구나라는 그 신앙을 붙들으라는 이야기지. 이런 것들이 다 나쁜 거니까 버려라라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너희들이 진짜 예수를 포착하느냐를 묻는 거죠. 근데 성령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들은 그 모든 것 안에서 예수를 포착해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인간들이 행해야 하는 어떤 것들을 자꾸 찾아내서 자기들의 자존심을 챙기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어저께 어떤 분이 인터넷 교인이라고 하시면서 월명사 주지스님의 그 인터뷰 기사를 저에게 보내줬어요. PDF 파일로 해서 보내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설교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네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근데 예수만 빠져있네요. 라고 이렇게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얼마나 이렇게 건전하고 건강하고 한지 몰라요. 욕심을 버려라, 탐심은 어떤 것이며, 그래야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그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도 굉장히 많이 써가지고, 그러니까 다 좋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훌륭하고 멋진 모범생이 되어서 그 인간다움을 찾아 이 사회가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본무가 아니겠는가, 뭐 이런 이제 내용이에요. 근데 참 공부를 많이 하신 분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분은 불교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분이에요. 주지 스님인데도 불구하고. 불교는 이 세상은 다 일루전, 허상이라는 걸 깨닫고 실체로 합일이 되는 게 불교인데, 그분은 색즉시공이라는 아주 불교의 기본적인 교리조차 이해 못하고 부수고 들어가고 있다고요. 그 색은 이 만물은 허라는 걸 알고 우리가 진짜 브라만으로 합일되는 거를, 그러니까 열반이라고, 니르바나, 깨달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은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을 얼마든지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니까, 물론 불교의 기본 핵심 교리가 인간은 신이다 해서 출발하지만, 인간은 신이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인간은 신이기 때문에 그 브라만이라는 그 우주의 진짜 실체, 진짜 신의 그 정체를 깨달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신이라는 거지. 근데 그러한 가르침이 교회에서건 절에서건 떨어지면 인간들은 굉장히 으쓱해져요. 우리의 자존심을 이렇게 수호해 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절은 크게 부흥합니다, 여러분. 네, 아주 한 달 허언금이 몇십억씩 된다 그러던데, 부러워 죽겠어. 아주 그 절이 부러워, 이제. 사람들은요, 그렇게 이렇게 자기들의 자존심을 살짝 건드려 주잖아요. 목숨까지도 바쳐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자꾸 신앙이라고 오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거 신은 아니에요. 2절 보세요. 3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지금 1절, 2절에서 우리가 올바른 종교행위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어떻게 그걸 그렇게 잘못 알 수 있어?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지. 그런데 3절에서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근데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만 알아보는 거라 그래요. 허락이라는 단어 동그라미 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4절에서 한 번 비춤을 받고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자 이러고도 타락을 할 수 있느냐 이걸 갖다가 지금 쟁점으로 삼아 무슨 알미니주의와 개혁주의가 지금 말도 안 되는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둘 다 틀려요. 둘 다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비춤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된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이 만물은 다 성령의 장중 아래 있어요.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 라하프 성령 하나님의 신이 그걸 전체를 이제 수면이라는 단어로 물 저주의 바다라는 단어로 이제 모세가 쓰고 있는데 성령이 라하프 달기 암탉을 품는 모습이죠. 다 품은 거예요. 이렇게 품은 상태에서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조가 일어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첫째 날 어두움이 그대로 공존하고 있는 창조가 일어나요. 그러죠? 어두움이 싹 없어지는 창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역사 속 창조예요. 그러나 언약을 품고 있죠. 어둠이 싹 물러가는 새 나라가 창조될 거야라는 언약을 품고 역사 속 창조는 어두움과 빛이 공존하는 낮과 밤이 공존하는 것으로 창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창조 하나님의 이 역사 속 하나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나는 그 새 창조의 그 과정은 그 어둠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지금 경험케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경험케 해주는 거라는 건 뭐냐면 이 어두움과 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그 전쟁이 우리 안에서 감지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근데 성도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빛의 편을 들고 싶다라는 내가 이 빛의 편을 못 들어서 안타깝지만 이게 옳다라는 자각이 일어나면서 이게 전쟁이 되는데 그래서 그걸 열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초창기에 이제 설교를 했던 내용들은 다 그 열심들을 강조한 거란 말이죠. 그런 열심들이 격발이 되는데 이게 결국은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가냐면 야 우리는 우리 힘으로 절대 빛의 편일 수가 없구나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일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서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죄를 우리가 싸워서 밀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죄를 미워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말하셨다라는 깨달음이 얻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서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미워하신 그 내 중심의 그 삶을 우리가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여전히 이럴 수가 있니라고. 그러니까 변화는 분명히 있는데 모범생으로 삶이 그렇게 변화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변화는 야 너는 예수 아니면 절대 존재일 수도 없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아가는 변화란 말이에요. 그러한 깨달아가는 변화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기특한 행위를 내놓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전체를 나중에는 하나님이 싹 모아다가 다 태워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걸 갖고 우리가 몇 가지 해놓은 걸 자랑을 하고 있는 지금 상태가 된 게 오늘날 교회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꾸 이제 경계의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그러한 성령에 의해 지금 이렇게 어두운 것, 밝은 것이 다 창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죄라고 규정하고 악당이라고 규정하는 것을 성령이 창조하는 게 맞다, 틀리다. 성령의 장중에서 벗어나서 우발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죄도 없어요. 악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모든 거는 존재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만 존재해요. 그런데 그 존재에게서 어떤 이제 그 존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악도 있고 죄도 있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걸 창조해서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나는 거기에 대해서 시비 거는 것도 너무 웃겨요. 만든 건 맞아요. 하나님이 팔을 놓게 되네. 만든 건 맞아요. 근데 왜 만들었냐면 그걸로 이것도 괜찮은 거니까 이것도 한번 먹어보려고 만든 게 아니라 이걸 사용하여 진짜 선이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뭘 죄로 규정하는 것도 그래요. 그건 우리가 우리의 한계 내에서 인간들은 그러죠. 항상 하나님을 규정하려고 그러죠. 이렇게 이 논리화 시키려고 그래. 하나님을 규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한계를 짓는다는 거고 자기들이 이렇게 한계를 지은 상태를 이해했다라고 그래요. 인간들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죄나 이런 개념조차도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는 그건 우리가 한계 지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규정한 그런 것들만을 죄, 선, 악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한다고. 그게 선악과 먹은 인간들의 진짜 죄란 말이에요. 인간들은 선악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하고 판단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죄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냈어요? 이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까 쫓아내자 그랬단 말입니다. 그게 진짜 죄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걸 갖고 하나님이 그런 죄를 조성했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걸로 싸우고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성령의 장중 아래서 그 창조된 그 모든 것, 그 안에서 지금 예수의 주되심이 그려지고 있는 거야. 설명되어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이 임한 상태에서 12제자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유다가 있었습니다. 유다가 병을 고치고 사람들을 죽은 자를 살려냈다니까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폭 빠지긴 했지만 무리를 걸은 상태, 그 상태가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이에요, 후예요? 전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박수 무당들이 기적들을 막 일으키고 다니는데 심지어 구약에 보면 사울도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요. 다리오 왕 이런 바벨론의 왕들이 성령에 의해서 움직였대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게 누구? 성령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누군가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금 개입을 하셔서 뭘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령이 모든 걸 라하프 품어안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그러면서 무엇을 그려내냐면 인간들이 그러한 것들을 성령에 의해 체험된 그런 것들을 가지고도 자기의 이 존재성과 주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애를 쓰는 악당들이라는 걸 드러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가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착한 일하고 구제하고 목사 노릇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라고 해요. 이거는 성령이 없으면 못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귀신을 어떻게 쫓아냅니까? 권능을 어떻게 행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성령의 그 도움을 받아 어떤 일을 한 이들을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불법을 행했다. 여러분 그거예요.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신이 되어버린 인간을 니네 신 아니야 라고 부수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의 제일 처음이 뭐예요? 나이 위에 다른 신 두지 말라.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신이 누구냐면 나래니까요. 나. 근데 보세요. 그런 여러 가지 기적들,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맛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도 나를 드러내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변화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이거 전에는 했는데 왜 지금은 왜 안 돼요? 라고 그런 거죠. 보세요. 그들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행한 기적이라면 그 이후에도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있다가 없다가 계속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도들도 아무 때나 막 고친 거 아닙니다. 그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임할 때만 나는 비로소 존재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아먹으려는 거지. 성령이 임하면 남들이 못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단다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은사주의, 신비주의, 이건 뭐 기독교도 아니에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다 그걸 하나님이 기특한 나를 위해 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은사를 주시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뭐 여기저기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은사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은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끝까지 지속적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선물은요, 그걸 준 사람이 주인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은사라는 걸 받고도 뭐 저 사람은 섬기는 은사를 받았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거 하는 거 보셨어요? 일관성 있게 그렇게만 살던가요?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어. 어느 날 양수리 가갖고 라이브 카페 하고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네? 아니 그런 건 사람들에게 사유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도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은 그건 곧 인본주의니까 그걸 갖고 인간을 자랑하고 자기들의 민족을 자랑하고 사람을 자랑하는 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가, 저는 뭐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썼다고 믿고 있는 사람인데, 사도가 단어들을 맛보고 참회하고 이런 단어들을 다른 단어들을 써요. 먹었다라는 단어와 대조되는 개념의 맛보다, 그러니까 꿀떡 삼키지는 못하고 하나님이 잠깐 맛보게 해준 그걸 나는 먹었다라고 착각하면서 뭐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사는 그들을 지적하기 위해 그냥 맛보다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 원어로 보면은 거기다가 뭐 말씀의 성령의 은사에 참여하고 뭐 이런 것도 N이라는 단어가 in이거든요. 그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는 걸 N 푸뉴마 그래요. 근데 에피푸뉴마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령이 그들을 터치해서 뭔 일을 행하긴 해요. 하나님의 그 묵시를 그려내긴 하는데 밖에서 그들을 갖다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이걸 에피푸뉴마. 그러니까 성령을 한번 맛봤다라는 건, 그리고 뭐 은사에 한번 이렇게 참여했다라는 건 에피푸뉴마. 밖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뭔가 이렇게 경험케 해줬더니 이것들이 인간 중심으로 그걸 갖다 끌어당겨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어떤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내는 거죠. 너희들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경고의 말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그렇게 갈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합당한 열매,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너희들이 구원받은 자가 맞지만 가시와 엉겅퀴, 가시와 엉겅퀴가 뭐예요? 가시와 엉겅퀴는 뭐가 나오긴 나왔는데 하나님이 저주의 산물로 규정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게 무화과 나무 잎사귀예요. 그러면 이런 열매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뭐라고 했어요? 열매가 있으면 나무가 반드시 있죠? 그러면 성도에게서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데 그럼 성도는 어떤 나무여야 돼요? 무슨 나무가 있어야 열매가 맺힐 거 아니에요? 십자가. 십자가라는 나무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열리는 나무가, 그러니까 열매가 열려요. 그런데 그 십자가라는 나무는 죽은 나무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팡이는, 여러분 생나무 갖고 지팡이 하는 사람 보셨어요? 지팡이는 말라 비틀어진 나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싹을 나게 하시죠. 어떤 자격을 논하고 인간들의 자격과 됨됨이며 이런 걸 논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싹 태워 죽여버리고 마른 막대기에서 잎이 나게 하시고 그게 뭐냐면 니들이 지금 그런 거 논할 때가 아니라 니들은 다 마른 막대기야. 근데 내가 거기서 싹 나게 하는 게 구원이지. 근데 니들이 누구를 뭐 이디오피아 여인, 구스 여인을 갖다가 시커 못하고 그러고 모세, 아로나 니네들이 무슨 자격이 있냐 이런 걸 왜 논해? 그래갖고 법궤 안에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십계명 돌판 마찬가지. 만나 항아리 마찬가지. 다 인간이 행함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원망했던 어떤 하나의 그 징표들, 그걸 시은좌, 속죄에서 mercy seat 이렇게 덮어버리고 피를 쫙 뿌려서 예수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우리가 십자가라는 나무가 된다는 건 나는 죽은 자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 맞습니다. 나는 자기 부인의 성도, 그걸 십자가라고 해요. 저주받아 죽어 마땅한 자.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아 죽었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맺는 열매,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가 소유격이에요. 네? 그러니까 소유격이 아니라 주격이에요.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그 내가 죽은 상태에서 난 아니구나. 정말 내가 뭘 노력을 해갖고 하나님 앞에 괜찮은 걸 내놓을 수 없는 자이구나라는 이 자기 부인에서 나오는 어떤 것을 자비, 양선, 온유, 무리 이게 다 뭐냐면 내가 부인되고 해체되어 나올 수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조차도 우리의 그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국어사전의 개념으로 이런 게 왜 안 나와? 이런 거죠. 온유, 잘 참고 늘 아무나 보고 이렇게 웃어주고 마음이 그냥 늘 따뜻하고 실제로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못 알아보더라고요. 자비, 양선 이런 걸 그냥 그런 거 불교에서 말하는 아니면 유교에서 말하는 이런 거 그런 걸 성령의 열매라고 해요. 성령의 열매라고 해놓고 여러 가지를 나열하지만 그 열매라는 단어가 단수인 거 아세요? 그러면 그 전체가 뭐 하나 한 가지를 지금 상징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라는 열매. 너 예수 믿어? 묻는 거예요. 예수 믿어? 무엇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잘 하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거 경고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유대주의, 히브리 사람들의 잘못된 율법 신앙, 도의 초보이고 그 사람들이 구원 못 받는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십자가가 맺는 그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서 여러분의 열매를 맺습니까? 각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아라는 나무가 있어요. 사과나무, 포도나무, 잣나무, 대추나무.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고열매를 맺죠. 살아있으니까. 근데 그 열매들은 싹 갖다가 다 태워버린다, 이거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만 인정해 준대요. 그러면 그 나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성령의 열매가 나는 거예요. 귀 있는 이들만 들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노력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를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죽고 부인된 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장악이 되어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한 이들, 그들 삶 속에서 어떻게 자랑이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자기 삶 속에서 자랑이 없는 이들은 이러한 말씀을 대할 때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정말 110%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죽기 싫어서 낙엽을 날려야 하는 그 시기에도 초록을 붙으려고 하는 그런 엉터리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말씀으로 우리의 본 모습을 낱낱이 도려내 주시고 해체시키셔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